하나님 말씀 앞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송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성막과 거기에서 쓸 모든 기구를 만들어라.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는 장막,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는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단 한 번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잘 다녀왔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2주라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5년 만에 방문을 했는데 참 따뜻하고 뭉클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얼굴을 마주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분들은 제 머릿속에만 있잖아요. 그죠? 지금은 뭐 한국은 벌써 13시간 차이가 나니까 그곳은 벌써 주일이 지났고, 그죠? 지금쯤 뭘 하고 있겠다라고 생각 속에만 있다가 제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막상 그곳에 가서 얼굴을 마주 대하고 실체를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부모님이 벌써 이렇게 더 늙으셨네? 더 주름살이 많이 생겼네? 우리 형제들도 벌써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이렇네? 그때 5년 전에 그 고등학생이었던 조카들이 이제 대학생이 됐고 벌써 결혼한 조카들도 있네. 뭐 이렇게 실체를 확인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전엔 전화기로 잘 지내니, 뭐 어떻게 사니 묻는 게 전부였다면 실제 마주 대하고 옹기종기에 마주 앉아서 대화하는 시간. 대화하다 보니 어떻게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지, 건강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 조카들은 이제 앞으로 진로를 위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는지, 또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를 바라는 그 부모들의 애환들, 뭐 이런 것들을 하나씩 소소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내 마음 가운데 가족들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산다는 것은 그냥 가끔 한번 전화하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 어떻게 사는지, 오늘은 무엇을 먹는지, 내일은 무엇을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이럴 수 있는 게 같이 사는 거구나, 뭐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부모 자녀 관계는, 그리고 형제 자매 관계는 아무리 오랜만에 만나도 금방 허물없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아마 이게 혈육의 정의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다른 관계들은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제가 2주라는 짧은 시간을 이제 한국에 있으면서 막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금방 전화해서 허물없이 우리 한번 볼까요? 하면 금방 전화해서 그래, 상대편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정말 오랜만에 만나고 싶은데 내가 전화를 할까 말까 전화번호도 잘 모르겠고 누구누구 통해서 전화번호를 알아야 되고, 내가 이렇게 만나고 싶다고 하면 상대방도 나를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할까, 이렇게 주저하다가 2주가 금방 흘러서 못 보고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관계라는 것을 생각할 때 누군가는 만나고 누군가는 만나기 어려운 이 두 관계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뭘까요? 누군가는 더 허물없이 만나고 누군가는 뭔가 주저주저해서 만나지 못하게 하는 차이, 그 관계의 친밀함이라는 것은 얼마나 서로가 서로의 삶 가운데 맞부딪혀서 살고 있는가, 관계를 갖고 있는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와 히브리서 말씀이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지만
서로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눈에 보이고 손을 만질 수도 있고 말하면 들을 수도 있어서 실체로 가까웠게 느껴지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은 가끔 저 멀리 계시는 것 같은, 제가 우리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지금 한국에 있고 제가 미국에 있어서 내가 한국에 있을 때는 가깝게 느껴졌지만 비행기를 타고 이곳에 오니 멀리 느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는 땅에 살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나와 너무 멀리 느껴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여러분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고 이 자리에 왔지만, 또 기도를 한다고 기도를 하지만 가끔 하나님이 왜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냥 이 한 시간을 그냥 지나보내는 의식처럼 느껴지고, 내가 드리는 기도를, 내 기도가 하나님께 정말 닿을까?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까? 그 응답하시는가? 의심이 되기도 하는 그런 이유들이 무엇일까? 가끔은 그 이유에 대해서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내가 더 열심히 기도했어야 되는데, 내가 더 열심히 성경을 읽었어야 되는데, 내 믿음이 부족하고 내 신앙이 열심히 부족해서 그러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 예배 가운데 더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는 것 같아. 이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그 이유와 원인을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사귐이 있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은 나의 예배의 대상이고 나의 기도의 대상이라고만 여기는 한 분으로만 생각하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공허해질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때때로 차가워지고 지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저 멀리 있는 분으로 오해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지난 2월에 나눴던 출애굽기 3장 하나님 앞에 서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냐면, 하나님이 먼저 모세를 찾아오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호렙산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하나님이 먼저 모세를 찾아오셨고, 그 떨기나무를 보고 모세가 궁금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시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만나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구나, 나를 찾아오셨구나라는 사실을 인식함으로 반응할 때 시작되어진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구체적이고 훨씬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성막과 거기에 쓸 모든 기구를 만들어라.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저 멀리 앉아 계셔서 너희들이 나를 예배하러 와, 너희들이 나를 찬양하러 와, 너희들이 나를 만나러 와 하고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직접 우리의 삶의 한 복판으로 들어오시는 분이시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이 성막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성막,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고 어떤 재료를 쓰고 얼마나 사이즈로 만들라라고 명령하신 이 성막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은요, 그건 어떤 건물에 관한 설계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내 삶의 한 복판에 나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내가 한국에 가서 부모님 집 거실에서 마주 대하고 가족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고 대화할 때 내 마음이 기쁘고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마음이 기쁜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그렇게 대화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그렇게 살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들릴까 말까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한복판, 바로 이 자리,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사실 우리가 알고 그분께 대화하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배에 있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요, 내가 만든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든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 열립니다. 구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주 까다로운 명령을 하세요.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양과 똑같은 모양대로 그냥 천막 하나 만들어. 그래서 내가 그곳에서 너를 만날 수 있게 텐트 하나 만들어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성막과 텐트만 만든 게 아니라 거기에 쓸 모든 기구, 어떤 재료, 어떤 사이즈, 어떤 모양으로 기구를 만들어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꼼꼼하게 설계도를 그려주셨을까요? 성막에 대한, 성막 기구에 대한 이 설계도를 왜 꼼꼼하게, 다르게 아니라 내가 알려준 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에는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만든 길로는, 너희들이 창안해낸, 너희들이 계획한, 너희들이 원하는 그 길로는 나에게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인간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의롭고 착하고 열심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만든 길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길로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한국의 정한수 문화 같은 게 있잖아요. 새벽에 지극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정말 1시간 2시간씩 정성이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은 내 정성에 달려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보통 사람들입니다. 내가 정성을 다하면 내 기도가 응답받아, 내가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셔, 이런 개념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틀렸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단호하게. 아니야, 너희의 정성으로, 너희의 노력으로, 너희가 만든 길로 나에게 나을 수 없어. 너희가 나를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보여주는 길로만 올 수 있어. 이게 바로 이 성막의 정확한 설계도, 정확한 사이즈, 정확한 재료, 모양으로 성막을 만들고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내가 그곳에 머물러 너희와 대화하겠다. 도대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구약의 모든 것들은 신약의 한 놀라운 사실을 가리키는 표지판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 성막마저도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설계도는요,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는 이미 오신 분이지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 11절을 보면 이 성막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늘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하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그림을 보여주는 게 출애굽기의 성막이라는 거죠. 성막은 손으로 만들었어요. 그죠? 모세의 손으로, 모세가 또 세운 사람들의 손과 그들이 낸 예물, 금, 아니면 가죽, 나무,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 사이즈대로 만든 성막은 손으로 만든 성막이었지만 그것이 가리키는, 예표하는 실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손으로 만들지 않는 장막,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완전한 장막,
하늘 성소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 성막은 참 꼼꼼하고 세세하고 귀하기는 하지만 이것 자체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온전히 예배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건 그냥 그림자였을 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이 사실을 좀 이따 알려주는데요. 우리의 양심, 우리가 찬양을 드렸지만,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란 찬양을 드렸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연약해서 넘어뜨리고 하는 이 죄의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고, 그래서 그 죄책감 아니면 그 연약함으로 나 이런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우리의 양심, 내가 좀 온전하게 열심으로 사는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것 같은데, 지난 한 주의 삶을 보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내 양심이 끊임없이 나를 고발하잖아요. 구약의 이 성막은 이 양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제가 한국에 가서 좋았던 것 중에 이곳에서 먹지 못했던 음식들을 몇 가지 먹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먹고 싶은 음식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내가 배가 고픈데 길을 지나가다 보면 어떤 맛있는 식당에 정말 음식이 이 창문 벽 옆으로, 유리벽 안으로 보입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이 먹고 싶은 게 뭘까요? 저는 모르겠지만 그 음식이 너무너무 보여요. 색깔도 있고, 그게 아마 뭐라고 할까요? 치킨이라고 할까요? 너무너무 맛있어 보여요. 너무너무 맛있어 보여요. 근데 먹고 싶은데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유리벽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 안에 있는 색깔, 그 안에 있는 모양, 그 안에 있는 음식의 이것도 다 보여요. 실제잖아요. 그 안에 있는 건 실제죠. 그런데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유리벽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유리벽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그 안에 있는 음식을 먹기가 어렵습니다. 구약의 성막은요, 이것과 같다는 거죠. 하늘 성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모양과 똑같이 지었지만 실제는 아니고 그림자이고 샘플이고 예표일 뿐이다. 그럼 어떻게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우리가 유리벽을 통과하지 못하는 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그 유리벽을 깨부수고 직접 우리 가운데 그 설계도이신, 그 성소의 설계도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일이다. 그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 삶의 한복판에 텐트를 세우고 우리와 함께 살겠다, 우리와 함께 머물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궁에 있어야 할 높으신 왕이 너무너무 판자촌,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의 사랑에서 그 가운데 텐트를 치고 내가 여러분과 함께 살겠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왕이 왕궁에 사는 게 아니라 백성을 사랑해서 백성의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그 사람 곁에 와서 내가 너희와 함께 살겠다. 바로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하늘 성소에 계신 그분이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와서 우리와 살겠다라고 선언하신 것이 바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이유이고, 그것이 실제로 실현된 것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거하신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서 열심으로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서 그분을 만나고 예배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나랑 살자, 이제 나랑 살자, 너는 얼마나 아프니, 너는 얼마나 힘드니, 너는 얼마나 기쁘니, 너는 무엇을 원하니, 너의 시시콜콜한 이 이야기들 하나하나를 들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관계를
이루어 가시는 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세에게 보여주신 이 하늘 설계도, 성막에 관한 설계도는 결국 누구를 가리킨다? 예수님을 가리킨다. 예수님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늘 성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설계도가 완성되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를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의 피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할 담력을 주었다는 거죠. 예수의 피가. 9장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단 한 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딱 중요한, 이제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좀 아쉬우니까 두 개를 고르라고 하면 두 가지 표현을 뭘 고르겠어요? 예? 단 한 번에, 또 자기의 피로서. 예. 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예, 여기에서 우리가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흔히 오해하는 게 뭐냐면 구약의 제사도 아마 정성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것이다. 개인의 정말 좋은 소, 좋은 송아지, 좋은 염소를 잘 가지고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구약의 제사의 시작도 누구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죠. 성막도 하나님이 이렇게 지어라라고 꼼꼼하게 설계도를 알려주셔서 시작한 것처럼 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방법을 알려주신 것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뭐였다는 거예요? 예표였고 그림자였고 샘플이었다. 모형이었다. 히브리서 9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장막은 현 시대를 상징합니다. 그 장막 제의를 따라 예물과 제사를 드리지만 그것이 의식 집례자의 양심을 완전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샘플이에요. 샘플. 모형. 어떤 식당에 가면 진짜처럼 이렇게 음식 모양을 만들어 놓잖아요. 근데 그건 그냥 샘플이에요. 진짜가 아니라 이렇게 생겼어. 이런 모양이야. 그래서 양심을 완전하게 해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염소 피와 송아지 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 죄를 지으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의 일원으로 살 수는 있어라고 사회적으로 동의는 해줘요. 누가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거나 죄를 지으면 송아지 피로, 염소 피로 제사를 지내면 당신의 죄를 용서해 준다고 제사장이 사해주면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머물 수는 있어요. 활동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그 죄의 책감, 양심까지 깨끗하게 해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책감이, 그 양심의 더러워짐이 온전하게 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절에 보면 구약의 제사는 드릴 때마다 내가 죄인이구나, 드릴 때마다 내가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다시 리마인드 시키는 일만 한다. 실제로 내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지는 못한다. 한마디로 여기에 손이 잘려서 피가 났는데 밴드만 붙여놓는 거예요. 뭘 해야 됩니까? 꼬매고 수술을 하고 약을 발라야 이곳이 아물 텐데 그냥 안 보이게 밴드만 붙여놓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밴드가 떨어지고 또 죄를 짓고 불안해집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관계를, 거대한 벽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염소의 피도 아니고 송아지의 피도 아니고 누구의 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거대한 죄의 벽을 해결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뭔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뭔가 착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뭔가 잘 믿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 담대함, 당당함, 자신감 어디서 오는 거예요? 나의 의로움에서 오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은 겁니다. 네가 어떤 값을 치러도, 네가 어떤 길을 개척해도 그 길로는 나에게 올 수 없다. 이게 구약의 성막의 그림이라고 그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그분의 피 이외에는 너희는 나에게 올 수 없다. 거꾸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완불 결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넷플릭스 같은 거 구독 서비스 하죠. 매 먼슬리 페이를 해야 되죠. 이번 달에 내가 페이를 했는데 다음 달에 페이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끊깁니다. 근데 어떤 분은 예수 믿는 것도 먼슬리 페이인 것 같이, 아니면 연간 돈을 내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성경은 뭐냐면, 아까 물어봤죠. 여러분 여기서 가장 다가오는 단어가 뭡니까? 단 한 번에 자기의 피로 했지만,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게 뭐냐면 영원한이란 단어예요. 영원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가 죄로부터 건진받은 구원은 먼슬리예요? 아니면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10년 기한이 있는 거예요? 20년 기한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요, 내가 10년 동안 너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네가 30년 동안 너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가 아니라 영원히 너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결제한 거예요. 완전히 페이한 거예요. 완전히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담력은, 우리의 유일한 근거는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갇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이 여기에 또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서 내 죄가 용서받은 게 굉장히 소중해요. 귀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신앙생활에 가장 어떤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고 그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 사실은 뭡니까? 준비라는 거예요. 준비. 내가 예수님의 피로 내가 죄 없이 용서받은 이 자격을 얻는 것은 무슨 준비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준비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죄 가운데서 건지신 목적은 뭐예요? 그냥 죄 없는 상태로 네 마음대로 살아라가 목적이에요? 아니에요. 나와 함께 살자가 목적이에요.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함께 대화하자. 내 가족으로, 내 식구로 나와 함께 대화하면서 살자. 내가 너희 한가운데 텐트를 지어서 내가 너희와 함께 머물고 싶다. 구약의 출애굽기에 말씀하셨던 그 이미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신 목적은 그냥 너 무죄한 사람, 죄 없는 사람으로 살아라가 아니라 너는 무죄하고 죄 없는 사람으로 이제 나와 함께 살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어디로 가느냐보다 누구와 걷느냐가 중요합니다. 11절을 다시 보세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이 뭘까요?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 것이 뭐냐면, 예수 믿고 지옥 안 가고 천국 가야지, 이렇게,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은 일을 주관하는 제사장이 나 천국 데려가는 것, 내 죽으면 예수님이 나 지옥 안 보내고 천국 데리고 가는 것, 이렇게 아마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죽어서 천국 데리고 가시는 분이라기보다는요, 지금 당장 하나님 앞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하나님의 식구로 마주 대하고 함께 살 수 있도록 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저기를 했잖아요. 건강검진도 하고 병원에 가서 했는데,
여기에 필요한 보험이 뭐예요? 사망보험이에요? 사망보험 언제 필요합니까? 죽은 다음에, 제가 죽은 다음에 보험금이 나오면 남은 가족들이 쓸 수 있는 보험이 사망보험이죠. 내가 필요한 보험은 뭐예요? 실손보험이죠. 내가 병원에 가서 병원비를 내면 보험회사에서 그 병원비를 뭐 해주는 거예요? 커버해주는, 이 보험이 내게 실제 필요한 거잖아요. 물론 내가 죽고 나면 가족들에게 사망보험은 유익하겠지만 저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건 사망보험이 아니라 실손보험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과 풍성함과 능력과 가족으로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삶, 이 삶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피를 흘리셨고 내 가운데 텐트를 치고 함께 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진짜 좋은 목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착각했어요.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나를 건져내신 목적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일 거야, 목적지만 생각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실 때 나에게로 내가 이끌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광야이든 가나안이든 이집트든 하나님 그분에게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겁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사랑하고 그분의 사귐을 갖는 그 삶, 어디로 이끄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란 어떤 목적지, 예수 믿고 문제 해결받는 것이라는 어떤 사건, 예수 믿고 복받는 것이라는 어떤 이유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피 흘리신 이유는 뭐냐면요, 나와 대화하자는 겁니다.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함께 이야기하자, 나와 함께 살자.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여러분의 삶에 지금 이 순간 이 예배당을 나가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을 인식하는 것. 아, 코람데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주님이 내 곁에 계시구나,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 함께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그분과 함께 대화하면서 동행하는 그 삶을 위해서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셨다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 가서 부모님과 보냈던 시간 중에 가장 좋은 시간은 물론 구정이라 세배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했지만 어머니와 시시콜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나눴던 그 시간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야, 시골교회 목사님이 어때? 누구 성도가 갑자기 교회를 안 나와? 아니면 누구 집이 누구 어떤 분이 아파? 뭐 시시콜콜 삶의 일상들을 쭉 이야기하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기억에 남고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떤 특별한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과 그가 요즘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이 관심사고 무엇이 힘들고 무엇이 아프고 이것들을 시실콜콜 수다 떠는 그 시간이 지금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너무 거창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너무 신령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요 그분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었잖아요. 인격체이신 분이거든요. 우리가 지정의를 가진 것은 하나님 그분을 닮은 거거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는 것은 하나님 그분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무생물이나 어떤 개념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내 아내, 남편, 내 자녀처럼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그분으로 우리가 대우하고 시시콜콜 어머니나 아니면 남편이나 자녀와 밥은 뭐 먹었니? 요즘 뭐 힘든 거 없니?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오늘 제가 이런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부모님 옆에 계시다면 여러분 물어볼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생각일까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아, 저 되게 두려운데.
제가 힘이 드는데, 누군가 나하고 관계가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가볍게 이야기하면 수다 떠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교회의 용어로 말하면 기도하는 거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바로 내 앞에 계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2월 3월 우리 교회 설교가 하나님 앞에 서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다. 근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무슨 일이 먼저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 가운데 머물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 너희 진영 한 복판에 성막 텐트를 지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살겠다 라고 선언하신 것처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노크를 하시면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석이나 나와 대화하자, 나와 함께 먹자, 나와 함께 살자 라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순간순간 초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어디 계시지 찾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 앞에 계신 주님 앞에,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죠. 그렇군요. 주님이 여기 계셨는데 내가 몰랐군요. 주님이 내 앞에 계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걸 몰랐군요. 그래서 예배는요, 그냥 주보에 적힌 대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냥 해치우는 하나의 숙제 같은 것이 아니라, 예배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수다도 떨고요. 여러분의 삶의 한 복판에 함께 계시는 주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야곱이 베델에서 주님이 여기에 계신 것을 내가 몰랐구나. 사닥다리 올라오락 내리락 천사가 하는 걸 보면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었는데 내가 몰랐구나. 그냥 빈 광야인 줄 알았더니 내 앞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인식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을 인식하는 것. 제가 5년 만에 한국을 방문해서 이렇게 잠깐 가족들과 이야기하고 한 것을 동행이라고 하긴 힘들 거예요. 그죠? 그럼 방문이라고 할 수 있죠. 동행은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매 순간이면 더 좋겠지만 동행하는 대상을 뭐 해야 돼요?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5년 만에 한 번 만난 사람하고 같이 길을 갔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손잡고 가든 옆에 가든 매일 나와 동행하는 그 대상을 확인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어디로 갈까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 관계가 동행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골든 타임을 한번 정해보십시오. 가장 소중한 시간, 가장 정신이 그래도 맑은 시간, 10분만 한번 정해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딱 10분만.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대신 그 10분 동안 하나님과 한번 대화해 보세요. 내 앞에 그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기고, 주님이 지금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 앞에 계시죠. 저희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이런 기도가 있는데 주님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세밀한 음성을 한번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5년 만에 한국에 가서 부모님, 지금은 어딘가 지금 뭘 하고 계시겠지 여겼던 그분의 실체를 보고 그분과 함께 손을 맞잡고 같이 밥을 먹고 대화했던 것처럼,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실체이신 하나님과 여러분이 적어도 10분만 매일매일 한번 교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10분이 여러분의 24시간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이야기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심장을 가득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요. 이 시간 우리가 코람되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임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